지금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과 그 만나는 과정을 42장에서 44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부분만 집중해서 오늘 좀 살피려고 그럽니다. 42장의 내용 제가 잠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지요. 그리고 총리가 되기 전에 애굽 왕에게 예언하기를, 당신이 꾼 꿈은 이후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이어서 흉년이 7년 드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한 기근이기라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먼저 풍년 7년이 의미가 없고 나중에 흉년으로 인하여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이 들 때 곡식의 20%를 모아서 창고에 쌓아놓고 그렇게 대비를 해야 잘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예언해 줬어요. 근데 실제로 7년 동안의 풍년이 들었고, 그 풍년 동안에 요셉이 창고를 쌓고 곡식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양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양식을 애굽 사람들에게만 팔아야 옳은 건데,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도 일부는 판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는데, 아마도 이유는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올 것을 알고 그들에게 팔기 위해서 외로 조금 너그럽게 그렇게 양식을 판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그 땅에 기근 들고 애굽에 양식이 있는 줄 알고 아들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마침내 애굽에 도착했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요셉이 단번에 자기 형들인 줄 알아봤다. 그런데 요셉이 아는 체를 안 하고 엄하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애굽을 염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코치코치 계속해서 염탐한 것으로 몰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집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형제가 12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고, 그리고 막내는 아버지가 너무나 아껴서 보내지 않았고,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양식 사러 왔습니다 하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옥에 남고 나머지를 풀어줄 테니까 양식을 가지고 가서 먹고, 그리고 너희 말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그 막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양식을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여기 옥에 갇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4일 동안을 옥에다 가뒀다는 겁니다. 이게 42장 전반전까지의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요셉이 형들인 줄 알았는데 왜 모른 체 하고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9절에 보면 왜 그랬는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정탐꾼으로 먼 것은, 모르는 채 한 것은 이전에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고 그 꿈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요셉이 꾼 꿈이 뭐냐? 2번 꿨지요? 한 번 꾼 것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제 단 11단은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한 꿈을 꿨습니다. 2번째 꿈은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2번의 꿈을 꾼 이 꿈을 기억하고 지금 요셉이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설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꿈을 꿀 때 내 앞에 와서 절하게 한 사람들은 11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온 사람은 베냐민이 빠진 10명이 왔다. 그러므로 지금 온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내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은 11명이 다 와서 내게 절하는 걸 하나님이 원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막내 아들도 이 자리에 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아들이 오도록, 자기 동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오게 하려면 그 중에 누군가를 볼모로 잡아야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형인 시몬을 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는 돌려보내되, 곡식을 사러 와야 하니까 돈이 모자랄 것을 염려해서 그 곡식을 다 채워놓고 거기에다가 가져왔던 돈까지 넣어서 보냅니다. 그것은 지금 요셉이 자기 꿈을 생각하고 그 꿈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은 곧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계시의 꿈이라고 알고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정을 초월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요셉을 먼저 내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요셉이 내려간 것은 그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야 하는데 그 아들들이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보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요, 그리고 그 11아들이 와서 요셉 앞에 절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행했고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었을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10아들을, 다시 말하면 형제를 옥에 가두고 나니까 사흘 지나서 21절 22절 그들이 옥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이건 과거의 동생 요셉의 일이지요.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동생들 죽이자 그랬지요. 그때 요셉이 형들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형제들이 그걸 다 외면해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걸 지금 떠올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르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말하기를 죄를 짓지 말라.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해두었다. 그때 그 요셉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형들에게,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그걸 외면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 지금 그들 스스로 옥에 갇혀서 회개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을, 그 형들이 과거의 일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언제 있었느냐?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30의 총리가 됐지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7년에 풍년이 들었고, 그리고 흉년이 시작했으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적어도 20년이 넘은 거예요. 과거 2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리고 그 회개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을까? 철저하게 20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가? 그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섭리하셨는데 그 섭리 속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숨어 있었지. 타락하니까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살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갈 수 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이 복의 사람 요셉을 그곳에 보내고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곳에 살 수 있는 땅이 되게 하고, 그리고 형들을 보내. 그러면 요셉이 거기에 가 있어서 그곳에 가 이사하면 그것으로 옮기면 사느냐? 그게 아니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지금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면 거기 가면 사느냐?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그래야 그곳에 옮겨도 그곳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막힌 상태로 살 때에 자리만 옮긴다고 복된 곳에 이사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20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도록 유도하고 계세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살아야 하기에, 아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동생을 팔았어요. 애걸 복걸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그걸 외국에 팔아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요셉과 막힌 것인데, 그 문제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화목하지 않기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에 두게 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만들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느냐?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회개할 때 비로소 새로운 날, 복된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이 열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한 사람이라면 20년 전의 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언제든지 복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내가 그렇게 평생에 살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깨달아지게 할 때, 내 환경과 여건 중에서 생각나게 할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복된 땅이고 거룩한 땅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장입니다.
42장 후반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도착을 했어. 그리고 사흘 동안에 오게 두었더니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있어. 그 광경을 본 요셉이 견딜 수 없어서 한쪽에 가서 웁니다. 그리고는 그도 깨닫겠죠. 하나님이 형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내게 꿈을 보이고 그 꿈을 이루도록 나는 한 건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그리고 인정을 초월해서 엄하게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동생 데리고 와라. 그리고 곡식 다 넣어주고 돈을 도로 넣어주고 시몬은 옥에 가둡니다. 둘째를 옥에 가둔 것은 제일 큰 형 르벤은 그들을 인도해서 멀리까지 가고 다시 와야 하기 때문에 형은 놔두고 둘째를 대신에 옥에 가두어서 이후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곡식을 열어보니까,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 돈을 주고 사러 갔는데 돈이 그 자루에 들어있으니 아버지가 왜 10아들이 갔는데 시몬은 돌아오지 않고 왜 돈은 도로 여기 가지고 왔느냐 이야기했겠죠. 그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갔더니 그 청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청탕꾼으로 몰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고 사흘 동안에 옥에 가두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벗어보기 위해서 모든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동생 이야기도 하고 다 가정사도 얘기했는데 안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와서 너희의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42장 36절, 37절, 38절에 굉장히 화를 내며 노합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아끼던 요셉을 너희가 죽게 하고는 또 내가 그렇게 아끼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 그건 안 된다. 베냐민이 사라지면 나는 죽는 목숨이고 나는 죽은 것과 같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벤이 큰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 두 아들을 볼모로 둘 테니까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가서 베냐민도 데려오고 곡식도 가서 사올 테니까 다음에 곡식 떨어지면 베냐민 보내야 합니다. 하고 이 르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장이 시작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먹은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마침내 야곱이 다시금 자식들을 부릅니다. 떨어졌다. 다시금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때 유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 못 만납니다. 양식 못 구해옵니다. 그러면 가도 헛일이기에 우리 가지 않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못 믿으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허락합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러면서 결단해서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합니다. 자, 여기서 43장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좀 주목할 만한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42장까지는 계속해서 야곱이 기록될 때 야곱으로 기록됩니다.
제가 세보니까 6번이 야곱으로 기록이 됩니다. 딱 한 번 이스라엘로 이름이 42장에서 기록이 합니다. 6번은 계속해서 야곱으로 기록해요. 그런데 43장에 넘어오면 갑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3번 이스라엘로 기록하는데 눈으로 보세요. 42장 36절 야곱이 그들에게, 또 38절 야곱이 이르되, 그러다가 43장에 오면 6절에 이스라엘이, 8절에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야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이 왜 야곱인지, 이스라엘이 뭘 의미하는지 배웠습니다. 분명히 야곱으로 기록하다가 43장에 오면 이스라엘로 기록한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띄워보세요. 42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약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자, 거기 보면 야곱으로 기록되다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요. 42장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이 기록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기록된 것과 야곱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양식을 사러 가는 것과 관련이 돼요. 양식을 사러 간다고 할 때 그것은 야곱이 허락해서 갔겠지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가는 그 아들들을 칭할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아들들이 이야기할 때 양식 사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니야, 베냐민은 가면 안 돼. 그럴 때는 야곱으로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이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야곱이 극구 반대하면서 그걸 막는 이유는 누구를 사랑해서? 베냐민을 사랑해서. 안 돼. 이건 야곱이야. 그래, 데리고 가. 그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야. 43장에 오면 이스라엘로 기록한 것은 43장 1절에 야곱이 자식들을 부르고 하는 말이, 야, 어떡하겠니?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사러 가야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랬다가 다시 아들들을 부르고 그렇게 말한다는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43장에 와서는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기록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전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한 그 사랑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건 옳은 것인데, 편애한 사랑, 특별한 사랑, 그 자식만 더 사랑한 그 사랑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띄워보세요. 37장 3절과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91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늦게 낳아서 사랑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요셉을 아끼는 것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 베냐민도 라헬 소생. 그리고 그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 다른 자식은 그저 떨어진 옷을 입혀도 요셉에게는 채색옷, 비단옷,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살았다. 형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그 요셉을 인사하지도 않을 만큼 미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의 섭리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야곱의 허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편애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편애한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형제들을 반모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팔게 만들고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죄지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에 방해되게 했어요. 지금 그것을 야곱에게도 회개하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계셔요. 다른 자식은 가서 보내도 그 자식만큼은 안 해. 왜? 그 네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2장 38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려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그 자식은 아들이에요. 나머지 자식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희는 괜찮아. 그러나 그 자식은 안 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내어놓아서 깨달아서 회개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셔요. (44장) 30절 31절 띄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의 형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베냐민을 더 아껴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사랑을 옳은 거지만 야곱이 편애했던 그 사랑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이것이 우상이 될 만큼 그렇게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똑같잖아요. 아들들 회개해서 복된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함이요. 아버지도 바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이루면 이루리라 그렇게 내어놓을 때, 그렇게 결심할 때 성경은 이스라엘로 기록합니다. 오늘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겨. 밥 해줘야 된다. 식사 걸을까 봐 예배를 못 드려. 교회에 못 나와요. 자식을 돌봐야 하니까 교회를 못 섬겨. 그 우상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본인에게도 복이 되지 못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당사자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부모가 사랑하는 건데
내 사랑이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복을 막는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절대로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자식뿐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손자, 손녀 내가 돌봐야 하기 때문에 교회도 못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에 지장이 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띄우세요. 이사야 3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게 사람이 됐든 재물이 됐든 그 무엇이든지 제도가 됐든 내가 제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랑했더니 요셉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사랑했는데 결국 함께 못 삽니다. 리브가가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지요. 결국 함께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는 사람 우상이 된 때까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야곱도 내려가야 하고 그의 아들도 내려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부분을 철저히 회개해서 복된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년이 지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옳지 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강제로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두고 돌이키지 못하고 막혀있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복과 은혜만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장입니다.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는 체를 안 합니다. 너무나 벅찬 가슴을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먹을 걸 제공하지만 아는 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가서 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4장 1절 이하에 다시 청지기들에게 명령합니다. 저기 있는 그 11 아들에게 자루에 곡식을 다 채워줘라. 그리고 가져온 돈도 다 넣어줘라. 특별히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돈도 넣어주고 양식도 넣어주고 거기에는 내가 쓰는 은잔도 넣어줘라. 그리고 그들을 출발해서 집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왕궁을 떠나니까 요셉이 또 다시 명령하기를 뒤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서 왜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했느냐고 가서 따져 물어라. 그리고 보따리를 풀어라. 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왜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실제로 그리 출발해 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사람이 와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서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곡식도 팔게 해줬는데 왜 총리가 쓰는 은잔을 도둑질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44장 10절 만약에 발견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을 것이요. 그리고 발견됐다고 하면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풀어봐라 하고 풀었더니 요셉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다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왕궁에 와서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다 나머지는 돌아가도 괜찮다. 그러나 은잔이 발견된 요셉만큼은
베냐민만큼은 돌아갈 수 없다. 그만 여기서 종이 되고 너희는 돌아가라 하고 풀어줍니다. 그때 유다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간청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정사, 이전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죽었고 그 동생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그 베냐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대신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나를 종으로 삼고 그 베냐민은 돌려보내서 우리 아버지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유다가 간청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요지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요셉이 왜 이렇게 형들에게 모함을 하면서 도적으로 몰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자기가 꿈을 2번 꿨잖아요. 첫 번째 꿈은 11 아들이 와서 절하는 거고,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건데, 그 중에 해는 아버지요 달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지금 일찍 세상을 떴고, 그리고 11 아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아버지까지 와서 지금 머리를 조아려야 해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함께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꾸미고 있어요. 아버지를 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잡아두면, 요셉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있으면 아버지도 내려올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은 요셉의 무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또 요셉에게 그렇게 하도록 감동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뭘 깨닫게 하느냐는 겁니다. 첫째,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해 봤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과거에 바로 하지 못한 걸 깨달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회개입니까? 그것도 물론 회개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옳지 못하구나. 내가 잘을 바로 하지 못했구나.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번째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원통해하고 후회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애통해하는 것, 이게 2번째 단계입니다. 3번째는 실제로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죽이려 하지요. 팔아버렸어. 아버지로부터 그들이 떠나가게 만들어.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냐민, 그 잔에서 은잔이 나와서 베냐민만 애굽에 남고 자기들은 돌아가라 그랬어. 상황이 똑같지. 베냐민만 공경에 처해서 진짜 회개했다면 형들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에 대한 그 형들의 마음이 드러나야 하겠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지금 베냐민만 오게 두고 종이 되게 만들어 놓고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신 거.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반응합니다. 베냐민만 종이 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소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이 자식을 여기에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것. 진짜 회개했구나. 진짜 돌이켰구나. 진짜 깨달았구나. 그걸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확인하는 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게 왜 없습니까? 10년, 20년, 지금 2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확인하고 싶어요. 언제? 진짜 복을 주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로 삶으로 돌이킨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30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과 아버지 그리고 형들이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드러내고 그 드러난 믿음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띄워보세요. 먼저 르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7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벤이 동생을 죽이려 가니까 얘들아, 그 왜 동생인데 죽이려고까지 하느냐? 죽이지 말자. 너무 한강하니까 그러면 저 구덩이다 집어 던지자. 진짜 목적은 나중에 거기서 건져내서 집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르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누가 공경에 빠졌는데 그때 내가 도와줬다 하는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또 그때 그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유다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7장 26절 27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때 유다가 또 나서서 야,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자. 아예 팔자. 그래도 우리 동생이고 핏줄인데.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하나님이 그걸 지금 기억하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또 부친이 아버지 야곱이 절대 안 돼.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때 똑같이 르벤과 유다가 나섭니다. 먼저 42장 37절 르벤이 나섭니다. 아버지, 절대로 동생에게 해입지 않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아무 문제 없이 동생 데리고 올 테니까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대신 내 두 아들을 담보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아들 죽여도 괜찮습니다. 르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유다도 또 나섭니다.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유다는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도록. 아니 지금 하나님은 양식을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거기에 피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유다와 르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유다는 아까 4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유다는 또 나서서 44장 33절에 요셉에게 나서서 베냐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또 나섭니다. 성경은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해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3번씩이나 형들 앞에 나섰던 그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왕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언해 줍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서 형제를 위해서 앞장서서 그렇게 행동했더니 넷째 아들인데 실제로 그 가족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어서 유다가 그 지파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는 지파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고 그 유다 지파는 대대로 왕이 이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지파 중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받아서 실질적인 축복 2곱은 요셉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을 다스리는 권세는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왜요? 유다가 결정적일 때 형제들이 앞서서 자기가 지도자가 된 것처럼 앞서서 그 일들을 해나가기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지배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유다가 잘한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창세기 38장을 제가 건너뛰었는데 38장에는 유다가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 가서 거기서 기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범합니다. 성경에 그런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살립니다. 죽지 않게 만들어줘. 그리고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르벤입니다. 르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어머니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일, 즉각적으로 돌에 맞아야 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를 살립니다. 왜요? 이렇게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땅도 분배받습니다. 그 땅 분배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시몬과 네이 둘째와 셋째가 디나,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이방인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서 그 2지파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주지 않아요. 이방인을 죽였다고. 그래서 시몬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것 중에 일부를 얻어서 얹혀서 살고, 그리고 네위는 아예 분배를 못 받아요. 그러나 네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제사장의 지파가 돼서 나중에 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 큰 죄를 지은 것인데, 르벤은 그 큰 죄,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어머니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 20년의 이야기를 함축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은혜와 복이 있는 자리로 가게 하고, 그러지 못하면 철저히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택함을 받은 한 지파와 같은 복 있는 종들인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지, 천국에서 어떤 분복을 받고 사는지가 결정됨을 알아서 오늘 이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들, 그 요셉과 아들들이 만나는 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기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